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현실적인 질문 혹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사는데 왜 제가 더 힘들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옆집 안목에는 참 악하게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됩니까? 이런 질문들 아마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해오는 질문들이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몇 번씩은 경험해 봤을 일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에이, 내가 좀 참고 말지 뭐. 그런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조금 내 마음을 누그리고 그렇게 양보하며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피해가 되어지고 그냥 속만 끓다가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자기가 얻을 것 악착같이 손에 쥐려 하고 남이 아프든 남이 손해보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살아가는 꼬라지들을 참 많이 보면서 야,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목회하는 저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경험들을요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소리 지르고 나도 뒤끝 좀 부리고 그러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또 그러지를 못하고 아이고, 내가 좀 참지 뭐. 하나님 보시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뒤돌아서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져요. 이런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던 생각이었고요, 성경 특히 욥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아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욥기에서도 여전히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욥기 21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리하구나. 똑같은 생각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묻는 질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를 중점으로 선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주실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욥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욥기서가 우리가 보았듯이 구약 성경의 중간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기를 시가서 혹은 성문서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와 같은 부류로 얘기를 해요. 사실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 다윗 시대, 이때 지어진 전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요, 욥기서의 기록 연대를 조금 많은 학자들이 구분해 보기를 한참 전의 이야기로 그렇게 전달될 것으로 얘기됩니다. 왜냐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든가 권면하는 내용들이라든가 혹은 화폐의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그 오래전,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때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창세기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관점들이 어느 시대에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때로 보아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됐던 그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했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와 더불어 욥기가 쓰여졌던 것임을 보아야 되지요. 그 속에서 비롯됐던 내용들, 하나님 왜 선하게 창조됐는데 악한 것이 존재합니까?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잘 됩니까? 이런 의문점들에 대하여 별책, 부록처럼 욥기서가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관점으로 욥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욥기는 참 지루하게 친구들과 다툼을 계속해요. 욥이 고난받고 고통당하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왜 고통당하는 줄 아느냐? 너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줄 아느냐?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분명히 너 죄가 있을 거야.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이 모든 것이 끝나. 어서 반성하고 좀 착하게 살아. 이런 내용들이 세 명의 친구가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고 욥에게 얘기합니다. 욥은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이웃에게 어떤 잘못도, 어떤 서운한 것도, 어떤 실수도 한 거 없어. 나는 지금에 착하게 살아왔어. 혹시 죄가 있을까 봐 그 모르는 죄를 위해서도 내가 제사했고 피해 안 주려고 열심히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라고 반박하며 따져듭니다. 죄가 있으니까 빨리 용서를 빌어 라고 하는 친구들과, 나는 죄 없어, 착하게 살아왔어, 내가 왜 고통받아야 돼? 이런 욥의 얘기가 팽팽하게 1장부터 34, 5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바로 32장 이후에 나오는 엘리후입니다. 람 종족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엘리후의 1장 연설이 또한 쭉 이어집니다. 37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 엘리후는 이런 거에 우리가 말하는 양비론이라고 말하지요. 양쪽 다 잘못됐다, 양쪽 다 실수다, 양쪽 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다 엉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양비론을 펼쳐요. 그리고 나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은 불가사의한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사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섭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을 하셔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이 땅의 도량법을 정했는데 그 줄을 누가 띄웠니? 이 주추는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지, 모퉁이들은 누가 낳았는지 너 아냐? 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는데 너 그 소리 들어봤어? 너 리워야단에게 그것을 목줄 매어서 끌어낼 수 있겠어? 베헤못에 대해서 알고 있냐? 네가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근데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대드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품고 있던,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은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들을 던져냅니다. 그리고 42장에 와서 욥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깝죽거렸네요. 이 무지한 것이 아는 척하면서 주 앞에 나불거렸네요. 그 어려운 말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그제서야 머리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럴 바에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며 이를 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창조를 부정했던 사람이었는데 당당했던 욥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머리 조아리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친구들과 싸우고 논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 의견을 다 거두어드리고 제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티끌과 재로 회개합니다. 내 존재는 다 사라져버리고 내 모든 것들은 다 떠나버리고 내가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주 앞에 섭니다. 사실 42장에 와 있는 이 욥의 회개에 대해서는 그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지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듣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 조건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듣다라는 것과 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를 회개하게 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모든 문서들은 구전으로 전달되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말하고
학습자들이 들어서 암기하고 그 지혜를 따라가도록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랍비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혜를 귀로 인해서 전달하고 들었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것, 즉 듣는 것으로 끝 개똥 철학한다고 그들을 싸잡아서 말을 했어요. 야, 개똥 철학하지 마. 듣는 것으로 지식이 출중해서 말을 잘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저 그 듣는 것으로 입을 나불거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지식의 양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지식의 양으로 사람들의 줄을 세우고요, 지식의 양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갖고 살아요.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하거나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종종 깜짝깜짝 놀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분이세요. 국문도 다 깨우치지 못하신 분이에요. 야학을 가고 싶었는데도 한 번 갔다 왔다가 할아버지한테 이 회초리로 맞고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함께 얘기하다 보면요, 많은 것을 알아요. 제가 물어보지요. 아유, 어머니 어떻게 그런 거 하셔요? 저희 어머니 말, 야, 다 들어서 알지. 노인정 가면 그 노인네들 얘기하는 거, 교회 가서 교인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윗집 아랫집 서로 노인네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TV 뉴스에 나오는 거, 그거 다 들어서 알지. 들어서 지식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판단하고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문제는 그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지식의 양이 삶을 변화시키거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력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고 그것 때문에 평가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 그런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 그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욥이 회개의 삶으로 나아간 것은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듣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웃들의 사탕발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주를 보았더니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데 어떤 연으로 이 땅을 창조하고 어떤 이유로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운행해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였습니다. 주를 바라보니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온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지혜의 삶이 아니라 회개하며 은혜를 삼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30년, 40년 오래 하면 할수록 듣는 것이 많아져 지식이 쌓이지요. 성경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그것이 풍성해지지요. 예전에야 한 교회 목사님 말씀만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보아도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귀가 발달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발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들이 적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훈과 말씀을 내가 보는 일들이 적어졌어요. 귀가 발달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들이 시간이 줄어들고 때가 줄어들고 경험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지식은 많아졌으나 삶의 변화, 삶의 실체가 사라져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지식이 출중하다 보니, 내 삶의 실체가 변하지 않다 보니 작은 소리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함부로 내 얘기를 하는 것을 뒤에서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바락바락 대들지요. 세상을 바라보고 지식이 많다 보니, 듣는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 서운하고 성질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아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경험합니다. 이거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요. 저 애굽의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삶을 살았던 그가 듣는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저 산 위에서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들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전달해지지요. 아마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요한공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속에서 녹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실체로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고백하고 보는 것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들어서 출중해서 내 지식을 자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보는 것으로 고백되어 그렇게 삶으로 살아냈던 공동체, 기독 공동체, 그게 바로 초기 공동체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지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가 바라봄으로 고백하고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많은 가르침에서 좀 성숙해지자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잘난 맛에 좀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얘기하는 거지요. 좀 영적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얘기지요. 들어서 세상 지혜처럼 성경 지혜, 성경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주 앞에 고백하고 내 삶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자, 그런 말이지요. 욥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나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었던 것 다 티끌과 재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내 삶을 변화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까닭없는 재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에 출중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을 기억하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의식과 그리고 여러 신앙적 예배 혹은 의전 이런 것에 익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오직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그 개혁의 정신을 배워가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 신앙인입니다.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사실 갑절이라고 말하지만 앞에 누렸던 모든 것들과 동일한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회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떠나 있던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개 이후에 욥에게 허락됐던 복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이제 듣지만 말고 보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 삶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모든 원동력은 주 앞에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억하고 주 앞에 온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는 척 하지 말고 주님을 보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